전부 시간이 하다 말았죠. 69페이지입니다. 여기 청정한 깨달음에 수순해야 된다. 그럼 청정한 깨달음이 원각인데, 수순이라 하는 따를 숫자, 따를 순자거든요. 청정한 깨달음에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와 무의 견해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걸림돌이라는 게 이 견해인데 바른 견해가 서 있지 않으면 수행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있다, 없다 하는 이 견해 때문에 수행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견해를 하나하나 잘못된 견해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 불법 학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견해에 딱 걸려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것도 견해입니다. 인하견과 법화견인데, 인하견이라 하는 건 이거는 내락하는 게 내가 있다. 내 몸 안에 작은 영혼 같은 게 뭐가 있어서 말하게 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뭐가 있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법화견이라 하는 거는 대상이 이것이 내 밖에 따로 외부에 존재해가지고 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이건 다 자아가 있다. 이래 보는 견해예요. 근데 이런 견해들이 이 수행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대승기신론에서 이제,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인하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승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인하견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법화견에 이거는 잘 알다시피 아공 법률화 해가지고, 소승들이 이게 법화견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하견은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견해. 법화견 내 밖에 외부를 절대화하는 그런 견해들이에요. 근데 이런 견해들이 수행을 못 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승기신론에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몸이 사라졌다 이거죠. 몸이 공해가 사라져 버렸는데,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열의 이제 법신이거든요. 열의 법신은 이제 이해가 오는데, 열의 법신은 혹시 그 본질이 허공이 아니겠나? 열의 법신은 허공과 같다 하니까 허공이 그 본질이다. 이래 착각할 수 있다고. 몸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몸이 사라지니까 허공이 나타나는데 허공이 열의 법신이 아니냐? 이건 내다. 허공은 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견해죠. 이게 전부 다 인하견과 법화견이 아락하는 견해에서 다 온다. 이런. 근데 허공을 이제 좀 더 이제 지내가 보니까, 열의 법신이 진짜 허공을 넘어서 공이 나타났다. 혹시 공이 내가 아닌가? 이렇게 또 이 견해를 세운다, 이게. 항상 내락하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뭔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열의 법신이 가는 공만이 진실이 아니고, 공에는 불공이 있다. 이래. 불공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뭘 또 의심을 하는가? 또 알을 딱 집어넣어. 그러면은, 그럼 열의 법신은 그럼 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물질적인 게 있지 않느냐? 물질적인 게 있으면은 이건 차별이다. 그러면 열의 법신이라고 하는 영원한 게 아니고 차별되는 게 아닌가? 내락하는 것이 차별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 그걸 하나하나 이제, 견해를 타파해 가는 얘기가 대승기신론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견해라는 게,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전번 시간에 라마나 마하리시가 얘기하는 걸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몸은 내가 아니다 하는 알아요. 몸은 내가 아니다. 그런데 아니다 하는 알고 그 보고 있는 보면서 각성하는 놈은 진짜 내다. 그게 참 자아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곤란하다. 그럼 거기에는 계속 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가 들어있다 하는 걸 나를 전제로 해서 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불교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나가 내락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객관적으로 보지 나를 전제로 해가지고 나를 찾지는 그런 수행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화두 자체를 개념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일시민이, 열애장이니, 자성청정시민이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만은 일시민의 진여나 자성청정 다 같은 그게 내용인데 이거는 이름 붙을 수가 있다. 의미가 부여 가능하다. 일심도 의미 부여 가능하고 진여도 가능하고 자성청정심도 의미 부여 가능하거든요. 그런 이런 의미 부여를 그러니까 개념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화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화두 자체 자성청정심이고 일심이에요. 그렇지만 왜 화두란 말을 쓰는 화두 자체는 말 이전, 생각 이전 그 자리만 가리키지 그것이 무엇이다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나는 누구인가 하면 나락하는 게 미리 딱 전제해가지고 찾으니까 나가 결정돼서 나타나 버리는 거죠. 이런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승가에 그걸 가지고 마치 화두 창구분쟁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게야.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힌두교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자들한테 일부 스님들이 비판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가나스는 힌두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받는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옥속을 못 가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견해락하니 그래 무서운 겁니다. 나를 전제로 해서 나를 찾느냐. 나를 또 전제도 하냐고 아무 전제 없이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 그냥 파고 들은 거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유무에 대한 견해를 타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티베트에서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견해들을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느냐. 근데들은 체인이라 하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체인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대론을 하는 겁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불교를 얘기한다면은 서 있는 사람은 외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측과 외도 측이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죠. 편을 갈라가지고. 1대2로 한다든지 1대3으로 한다든지 1대1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견해를 하나하나 없애가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건네들은 밀교 수행하는 이제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는가 하면 15년 동안 강당에서 그 공부를 철저하게 견해를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밀교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15년 동안 강당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밀교 수행을 하지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티베트 밀교에서 갤룩파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깍교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게 강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수행의 할 수 있는 지심선 때 그걸 강의 다 해주고 그걸 태그트라고 공부를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그 경지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 달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20년을 가르쳐 주지를 안 해버려요. 철저히 해버립니다, 그게. 근데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유무의 견해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능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북을 부처님께 북을 막 두드려가지고, 야, 이 북소리 어디 있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난 존자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아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만일에 북이 만약 북 자체에 있다면은 두드리지 않고도 북소리 계속 나야 될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그 북이 이게 귀에 들리니 귀에 늘 있다면 북소리 두드리지 않고도 귀에 늘 북소리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호공에서 만일에 북소리 난다면 어떤 호공이 가면 북소리 나야 되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북소리가 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호공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귀에 보면 북소리가 들린다면 두드리면. 그래서 이게 북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아. 찾아보면 있지 않고 유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무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 없다 하는 견해는 불교에서는 관념적인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정도가에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있음이라 하는 거는 바로 없는 거고, 없는 거는 바뀌면 다시 있음이 된다는.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거로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없는 건 없는 거로 지속되는 게 아니다. 계속 유무가 바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청장 깨달음의 수순에 간다. 그냥 쉽게 말해 원각에 들어가려면은 유무의 견해를 버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중간에 한번 봅시다. 덕통스님께서 넷째 줄에 보면 이런 말. 그러나 모든 곳에서 단지 유와 무의 분별이 없다면 참단 군원에 개합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어찌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것과 같겠는가. 만약 전혀 아는 것이 없다면 이는 도리어 단멸한 견해와 같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달라이 라마를 또 만나 대담을 됐습니다. 그것도 여러 스님, 젊은 스님들이 가서 이제 대담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4개를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뭘 물어본 거 하면은, 무아의 핵심이 뭡니까? 그 무아의 핵심이 뭐냐 물으니까, 그거 좋은 질문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비유를 자세히 들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까, 개체 자아는 없는 거다. 네, 관계 속에서 내락하는 게 있지, 노력하는 게 있지, 개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비유 들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다가 반박자 쉬는 순간에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러면 무아락하는 건 허공과 같은 겁니까? 허공은 텅 비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허공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구중하이가 이야기하다가 허를 쭉 펴드리면 탁 걸터 한 때리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함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제가 확인을 해본 거죠. 호공은 비어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호공 자체는 없는 것이 아니다. 이죠. 그 여기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아는 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는 것 자체는 무하고 공이지만은 아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호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다. 열애장 가운데는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없으며 지견이 없기 때문이다. 자, 열애장이라 하는 것은 불성, 진여, 일심 이렇게 다르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성가에서는 그냥 화두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장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말과 생각 이전의 자리를 열애장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열애장 가운데는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없으며 지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흡같이 텅 비어있고 움직임이 없는 부동이다는 얘기죠. 이런 법계의 성품이 구경에 원만하여 시방세계에 두루한 것과 같은 이를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호공의 성품같이 텅 비어있고 움직임이 없는 이것이 번뇌망상을 만나면은 작용을 해가지고 번뇌망상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공같이 텅 비고 움직이지 않는 이 성품이 바로 인지법행이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깨달지는 못했지만은 이것이 작용을 하는 거죠. 매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이 법문 듣는 것도 인지법행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진여의 작용이죠. 그래, 원각의 작용. 여기서 얘기한다면. 그겁니다. 그래, 이게, 왜냐하면 법문을 들으면서 이게, 지견이 부서지고, 그래, 삿된 견해가 부서지고, 바른 견해가 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인지법행이라는 거죠. 보살은 이것으로서 대성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바라고 말세 중생은 이를 의지해 수행하여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세 중생을 이걸 의지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바로 문수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정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수보살의 질문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는 겁니다. 들어버려서 인지법행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가? 수행의 시작은 바로 원각에서 시작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아는 마음도 사실 자성청정심의 작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원이 거기서 왔구나. 그래서 이 번뇌를 없앨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에 71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밑에 단에 신신과 생사를 얘기한 데죠. 신신과 생사를 허공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 암도 다시 말하자면 허공 같은 암이다. 허공 같음을 아는 이 암을 다시 허공의 꽃 모습이라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단지 잘못된 견해로서 신신과 생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병난 눈으로 허공의 꽃이 생긴 나무를 보는 것 같아. 이 잘못된 견해를 벗어나면 신신과 생사가 있다고 보지 않게 되어 이는 마치 눈병이나 허공의 꽃이 사라짐을 보는 것과 같다. 자, 이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수행해 가는데 신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이라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도 허공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수행할 필요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신신과 이 생사락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건 허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알므로써 어떤 견해가 생기는가 하면은 신심이라든지 생사락한 어떤 실체가 있는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므로써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른 견해를 세울 수 있고 잘못된 견해를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신과 생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신신과 생사를 얘기하느냐? 삶과 죽음은 바로 잘못된 견해에서 일어난 거고 그 잘못된 견해를 없애가는 첫 출발이 신심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 어디서 오는 건 바로 인지법행이기 때문에 인지법행을 가지고 생사를 없애는 거죠. 이는 없애는 과정도 이것도 사실은 허공과 같은 허공에 꽃이 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 해서 거기도 집착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체험을 했다 이러면 체험을 했으면은 그 체험했다 하는 흔적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완벽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몸이 사라지고, 몸 사라지니까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경계가 사라지고, 경계가 사라지니까 경계가 사라졌다 하는 미세한 생각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라졌다는 망념이 찌꺼기 남을 수 있으니까 그거마저 제거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새가 허공에 날아가지만은 허공의 새는 이 날아가는 순간순간 자치는 있지만 지나고 난 자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행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들어보면 아주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모래 위로 막 가면서 뒤에 발자국을 다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수행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흔적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번뇌 망상이 되는 것이죠. 거기 이제 73페이지 또 중간에 보십시오. 신신과 생사가 있다고 집착하는 지견과 상대적 다스림으로 나오는 지견을 다 버린다면 본래 있는 청정한 깨달음의 모습이 현존하게 되니 이를 본래의 자리에서 일어난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자, 인지법행이라는 게 확실히 알았죠. 인지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없애느냐? 원각에 반대되는 것, 깨어있지 못하고 비지 못한 이런 것은 바로 있고 비어있는 이 마음이 작용을 해가지고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수행하는 관찰하는 마음과 관찰되는 대상이 그 자체의 흔적도
없애버리는 것도 바로 인지법행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74페이지.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하여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문수에 마땅히 알아야 한다. 시방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들은 깨달음의 수행처 본자리에서 모두 다 지혜로서 깨달음을 얻어 문명의 본 모습을 알아내느니라. 자, 이게 이제 첫 구절은 뭔가 하면은, 깨달음 그 자체가 수행의 본자리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행의 본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보니까 문명의 정체가 확실하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요. 홍어 있고 그 실체 알게 되면은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리니 이는 마치 꿈속에 있던 사람이 꿈을 깨면 꿈속의 일이 사라지듯이.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 몸과 마음이라 하는 좀 홍어의 꽃이다. 자, 이걸 얘기하고 또 바깥 경계가 있다고 인식되는 이 세계도 전부 다 허상이다. 진실한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 이 자체 집착을 한다든지 내 밖에 따로 이런 경계가 있다고 집착하는 건 전부 문명이라는 얘기죠. 문명인데 그 사실은 몸과 마음이라 보이는 이 세계는 홍의 꽃과 같은 것이니까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제대로 알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하면 깨달음은 홍과 같아 평등하여 움직임이 있지 않다네. 이 깨달음 시방식이 두루하다면 그 자리에서 불도를 이룰 수 있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깨달음은 홍같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제가, 전번,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항상 거울과 호공에 비유된다. 깨달음의 그 본질이라 하는 것이 호공같이 텅 비어 있고 거울같이 비추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항상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호공이라든 거울을 비유하면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이래 아시면 되고, 경전을 볼 때도 호공이라든지 거울을 비유로 들으면은 이거 깨달음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거 알아차리면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환과 같고 보이는 세계가 환과 같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은 이 우리 마음이 어디 되는가 하면은 둘로 나눠지지 않고 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마치 그 이음새 하나 없는 통짜배기 면처럼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방세에 두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의식 자체가 전체 의식으로 깨어나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의식이 전체 의식으로 깨어나면서 입체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의식이. 입체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모든 것이 마음 아닌 것 없는 상태가 들어가 버립니다. 내 마음이 저 밖에 있고 안에 있는 마음 같은 한 마음이고 그 중간에 있는 이 세계는 다 텅 비어 있습니다. 눈 시각선으로 보면 모양과 색깔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 실제로 딱 남아버립니다. 이제 이 정도 돼가면 이제 불도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계는 어떤 경계냐면 이런 경계가 첫 번째 일어나는 경계가 동정유래의 경계입니다. 의식이 확실히 깨어나가지고 뜀박질을 하거나 과음질에도 바뀌지 않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그런 상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깨어있다 하는 거는 뭔가 깨어있는 그 자체가 암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그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나홍 스님 개성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생각이 일어나 사라지는 것이 생사다. 그런데 화두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점점 고요해진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가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거기에서 안주해버리면은 무기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럼 무기 상태는 이게 깨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지만은 깨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떨어져 있으면 이제 끝나버리면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홍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상태에 다시 온몸으로 다시 화두를 제기하라. 그때 화두를 제기해야만이 의식이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공정영지입니다. 무기 상태는 공정만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신령스럽게 아는 암이 보태졌을 때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왔을 때 불일정지라 오래지 않아서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때 깨달음을 호응과 같다 해가지고 암이 없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으면서 이게 신령선에 아는 암이 돼 있어야만 돼. 이게 공정영지라고 하는 게 다른 말 반야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불도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헛개비들 사라져서 없는 곳에는 도 이룰 그 자체도 얻을 수 없다네. 그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다 사라져 버리면은 깨달았다 하는 말도 흔적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본래 성품 원만함으로 보살은 원만한 이 가운데서 깨달은 마음을 낼 수 있으며 말세 모든 중심이 이를 닦으면 삿된 견에 떨어짐을 면하게 되네. 자, 이게 이제 이 얘기가 깨달으면 마음을 낼 수가 있다면은 이 깨달은 마음을 낸다 하는 것은 바로 괴로움에 대한 자각, 삶과 죽음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은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삿된 견이 안 떨어진다. 뭘 근거로 해가지고 원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발보르심도 원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원각을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괴로움을 자각을 한다 해가지고 보르심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전부 다 바른 길을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성당에 가버리고 사입이 빠진 사람 많은 대순질교 이런데 마음 수련은 이런데 근데 가버려요. 그냥. 그게 뭔가 왜 그런가 발심은 돼 있지만 바른 견해가 서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쪽으로 찾아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심이 돼 있다면은 불법 학습을 잘해가 바른 견해를 딱 써야만이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문수보살장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 수행은 어디서 사실은 발현이 되느냐? 원각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그 원각에서 발현되는 것은 왜 발현되느냐 하면 문명을 없애기 위해서 발현되는 것이다. 이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길이 끊어버리려면 인지법행이 이루어지는데 인지법행은 전부 다 원각에서 나온다. 이 말을 뒤집어버리면은 문명이라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고 번뇌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죠.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괴로움을 자각하게 되면 인지법행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원각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번뇌를 하나하나 없애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명을 끊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문수보살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문명의 본질이 뭐냐? 문명의 본질은 환이다. 착각이다.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있다 없다 하는 그 견해다. 그런 견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견해가 있을 때는 이 인지법행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현보살장 공부하겠습니다.